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했어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힘이 없는 걸 말해요. 힘이 없는. 그래서 이 연약함, 성경 원어로는 아스테네이아인데, 이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는 힘이 없는, 그래서 무력한,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무력한, 그리고 약한, 연약한, 약한.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무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 본인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좋은 아빠가 될 힘이 없는 거야.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좋은 아빠가 못 되는 거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좋은 엄마가 되기에는 너무 힘이 없어. 무력해. 좋은 아들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멋지게 대학도 합격하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고 싶은데 대학에 합격할 힘이 없어. 맨날 떨어져.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은데 계속 시험에 떨어져.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래서 계속 백수만 바라보고 살아. 이렇게 힘이 없는, 무력한, 능력 없는 그런 단어가 아스테네이아예요. 이 단어를 이렇게 연약함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무력함, 능력 없음, 힘 없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안 되는. 그래서 안 돼. 잘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뭔가 이루어내고 싶은데, 꿈을 이루어내고 싶은데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괴로운 거죠. 슬픈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슬픔이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불행한 거죠. 그런 약함 때문에, 힘이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고통인 거죠. 바로 이러한 연약함으로 인해 생겨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불행, 고통, 괴로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곧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이 연약함의 문제, 무력함의 문제, 힘이 없고 능력 없는 이런 문제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달라지고 또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게 돼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꿈, 비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꿈 이루어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가족 중심 치유성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시작할까 기도로 준비할 때에 특별히 바로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이 말씀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성회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 된다. 그리고 이번 성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이번 성회를 계기로 해서 계속 하나님의 도움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소망하는 꿈과 비전 이루어가는 그런 멋있는 삶, 정말 보람 있는 삶,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74차 치유성회, 가족들을 위한 성회인데, 이 성회를 시작할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시작할 것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그냥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문 앞에 나가서까지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그렇게 열망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종에게 알게 하셨고, 그래서 이 성회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도움받으면 된다고 하는 거,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2박 3일 동안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 받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 받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삶이 시작되어지고 평생에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2박 3일 동안 이곳에 있을 텐데, 이곳에 있을 동안 하늘문을 계속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곳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곳에 계심을 믿사오니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함께 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곳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 요청합니다. 군대로 파견하셔서 이 성전을 둘러 진을 치고 지키게 하시고, 성회에 참석할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사로 하여금 둘러 진을 치고 지키게 하시고 돕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더러운 귀신들은 쫓겨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실제 일어나게 하시고 직접 보고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쫓겨났을 때 이 더러운 귀신들이 옮겨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쫓겨나는 즉시로 천사로 하여금 결박해서 예수님 발 아래 옮겨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는 오직 성령님만이 운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만 움직이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통치만 이루어지는 이번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성회 기간 동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받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때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은 일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사탄의 것들, 악한 영들의 역사는 차단시켜 주시고 막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성회 안에 푹 담그고 마음껏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다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또 3일 동안 보고 듣고 배울 텐데, 말씀을 배울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를 들으면 둘, 셋, 넷, 열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하고 맛보아 알고 말씀을 이루어내는, 결실하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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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이면 더 좋고, 아무튼 도우시는 은혜를 꼭 받기를, 뭐 자녀가 꼭 받으라, 뭐 이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길 바래요. 네. 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약함을 알 수 있는, 이런 것이 연약함이구나, 이를 알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6장 41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 여기에 바로 우리의 이 연약함, 약함이라고 하는 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여기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그것도 그냥 예수님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는데, 그게 가장 잔혹한, 아주 잔인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이 있는 그 십자가 형벌이고, 그 십자가 형벌도 고통스럽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몸이 돼 가지고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는 이제 그런 그 십자가 형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형벌을 앞에 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해 가지고 죽을 정도다, 막 이렇게까지 그 힘든 마음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제 깨어있으라는 이 말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라, 자지 말고,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러니까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기도해다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씀하신 거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거지만, 직접적으로는 지금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겠는데 바로 너희들 살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우리죠, 지금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알겠어요, 같이 기도할게요,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이제 천국 가서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 아무리 조금 생각이 짧더라도 이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러는데 그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맞아야지 이게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런 마음이 없이 아이고 주님 우리 피곤해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건 사람도 아니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제자들한테 굳이 물어오지 않아도 이때 제자들도 예수님의 특별 부탁인데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려고 했을 거다. 그걸 예수님도 사실은 아셨던 거잖아요. 마음에는 너희들 마음에는 원이로 돼. 마음에는 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아는 거죠. 그런데 기도에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간절한 마음 땀방울이 영적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잖아요. 기도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했느냐?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약함. 이 약함이 두 가지 이유로 나와요. 하나는 육신이 피곤했기 때문에,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음이 슬펐기 때문에, 마음이 슬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마음이 슬프고 힘들 때 더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슬프고 그러면 어떤 때는 그래요. 기도고 뭐고 다 하고 싶지 않죠. 다 관투 다 싫어.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유예요. 마음이 슬펐기 때문에, 또 하나는 육신이 피곤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싶었는데 마음에는 원이었는데 이제 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이렇게 기도의 실패가 나중에 예수님은 기도에 승리하셨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제자들이 기도의 실패는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 곁을 도망치는 이제 그런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베드로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그런 배신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데 그게 결국에 보면 기도 실패거든요. 기도 실패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의 상황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했고 부끄러운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뭐 때문이냐? 결국에는 연약함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기도에 승리했더라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라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기도 실패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기도에 실패했냐?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약함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바로 이러한 연약함.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연약함의 문제를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5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여기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앓고 있는 병, 이게 바로 이 아스데네이아예요. 아스데네이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연약함의 문제, 무력감, 힘없고 능력 없고 이것이 심해지면 뭐까지 된다는 거예요? 병까지 된다는 거죠. 병까지.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5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환자들 중에 같이 끼어 있었던 사람,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이 바로 아스데네이아의 문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연약함의 문제, 약함, 무력감. 그 무력감의 문제가 그 사람에게는 어떤 거였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떠한 무력감이, 어떠한 그런 뭘 하다 보면 이제 패배하게 되는 거죠. 자꾸 실패하고 패배하고 어떤 패배감이, 어떤 문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그마치 38년을 실패자의 삶을 살고 있을까? 결국 38년을 실패자의 삶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다 떠났다고 봐야 되죠. 예? 엄마도 떠났고, 어떻게 떠났는지 모르지만, 사별로 떠났는지 어떻게 떠났는지 모르지만 부모도 이제 떠난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와줄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이제 외로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방 안에 처박혀 있다가 죽게 되는 사람을 이제 고독사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러잖아요. 내가 또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또 실패한다. 1등만 하면 나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연못에 있는 물을 통할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얻잖아요. 다시 말해 어떤 문제도 해결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의 이 연약함, 무력감, 이 실패, 이걸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 보려고 해보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계속 38년을 실패자로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아스테네이아의 문제다. 아스테네이아의 문제. 또 아스테네이아의 문제가 나온 곳이 바로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척추 쪽이 이렇게 굽어지는 병이에요. 척추 쪽이 굽어지는 병인데 이 척추 쪽이 굽어지는 이 병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아스테네이아의 병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테네이아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야. 아스테네이아. 그러니까 무력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력증.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무력증은 뭐냐면 등을 피고 싶은데 못 피는 거야. 남들은 얼마든지 피고 접고 하는데 자기는 안 되는 거죠. 남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당연히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발표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나 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잘 떠들고 말 잘하는데 앞에만 세워놓으면 입이 꽉 막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앞에만 서면 벌벌 떨고 말 한마디 못하는.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르는 거죠. 본인도 왜 나는 앞에만 서면 왜 말이 안 나올까? 공황장애 같은 경우 멀쩡히 괜찮은데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히고 쓰러지는 거죠. 왜 그러는지. 그냥 당당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숨이 막고 엘리베이터 얼마나 엘리베이터 타면 편리해요. 엘리베이터 들어가기만 하면 숨 막혀 쓰러지고 안 그러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그렇게 잘하는데 면접관 앞에만 서면 벌벌 떨어가지고 말 한마디를 못하고 하다가 나와버리는. 왜 면접관 앞에만 서면 말이 안 나오냐 이거야. 대인공포증이죠. 바로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무력감. 이런 문제.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피고 싶은데 남들 다 피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굽어지다 보니까 결국 인생이 굽어진 거야. 몸만 굽어진 게 아니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 굽어진 삶, 고개 들지 못하는 삶, 땅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된 거죠. 바로 그와 같은
문제가 바로 이 아스데네아의 문제다. 이 여인도 바로 그 아스데네아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오늘 집에 가면은 반드시 내가 웃어줘야지. 웃자 하고 이제 연습까지 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뭐 하나 보는 순간 뭐야 하고 화가 펄럭 나오는. 야, 안 되는 거야. 오늘은 아내한테 꼭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야지, 고맙다는 말 해야지 하고 결심했는데 말이 안 나와가지고 못하는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어. 엄마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잘못했다고 해야지, 죄송하다고 해야지 하는데 안 되는 거, 안 나오는 거. 안 되는 거,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무력감의 문제거든요. 연약함. 그로 인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괴로운 문제들. 삶이 힘들어지고 괴롭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들, 그런 연약함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걸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한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더라.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 나는 그렇게 무력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순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끊고 싶은데 안 됐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끊을 수 있어요. 아멘. 담배, 그놈의 담배. 알았어, 애기 낳으면 끊을게. 애 낳을 때까지만, 애 낳을 때까지만 참아줘. 애 낳으면 내가 끊을게. 애기 앞에서 어떻게 펴? 안 펴. 끊을게. 그렇게 약속했는데 애기 앞에서 피고 있는 병신 같은 일은 그 한심이, 자기도 알죠. 자기 왜 몰라?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못 끊는 거지. 그 안 되던 거, 그래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집안에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애도 인정 안 해, 쟤도.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끊을 수 있어요. 담배 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지난 여름에 30차 다니엘 캠프에 참석한 청년 중에 여자 청년이 기쁨의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간증문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최다인 청년입니다. 귀한 간증의 기회를 주신 왜 이랬냐면 귀한 간증의 기회를 주신 이종선 목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읽어 말어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저는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부터 자기 전까지 하루에 10개비 가까이 담배를 폈습니다. 소위 말하는 꼴초라고 할까요? 담배를 피면서 늦은 새벽까지 깨어 있었고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는 매일 밤 담배를 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 날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편의점에 달려가서 담배를 한 갑 두 갑씩 사서 피우고, 이렇게 담배를 피기 시작한 지 지금 27살인데 횟수로 7년 반이 지났대. 근데 교회 청년이야, 믿음 있는. 근데도 담배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청년인데 캠프 참석 후에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담배 생각이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됐어요. 담배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데. 할렐루야. 물론 계속 은혜 생활 안 하면 담배 생각 또 나요. 그래서 어떻게 은혜 받은 은혜를 지키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담배 끊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야. 중요한 건 이제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는 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거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자기만 끊은 게 아니고 같이 남자친구하고 함께 참석했는데 남자친구도 은혜 받고 담배를 끊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친구하고 함께 같이 담배 끊어가지고 너무 좋다고 간증문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제 안 될 때 그 무력감, 이제 그게 결국에는 또 나를 또 공격하게 되잖아요. 야, 이 한심한 놈아, 이런 것도 못해, 이 병신놈, 너는 죽어 마땅하대, 죽을 놈. 그래가지고 자기를 해치잖아요, 막. 그래서 거라사인만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꼭 돌 가지고 상하는 것만이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고 막 피폐하게 만들어줘, 인생을. 이제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무시를 못한대요. 그래서 기도하면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리고 또 주님 말씀을 또 봐야 돼요. 뭐냐면 기도하다가 금방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응답할 마음이 있는데도 바디메오가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모른 척하고 그냥 가는 거야. 이미 예수님은 응답해 줄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소리 다 들어도 그냥 가시는 거냐. 그래서 바디메오가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시험까지 왔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함께 하던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 시끄러!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외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그 시험이 왔을 때, 그때 이 바디메오가 그 시험으로 인해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낙심했으면 평생의 소원 이루지 못했죠. 눈을 뜨고 싶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무력감이거든. 이 아스테네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남들은 다 보는데 나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잖아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야. 오히려 기도하지 말라고 방해하는 것만 있고, 그때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느냐, 전에보다 더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친 거예요.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불러가지고 무력감의 문제, 갖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죠. 도와주시니까 예수님 결국 도와주신 거죠. 도와주시니까 해결되잖아요. 아멘. 그 자리에서 보고 뛰게 되잖아요. 아멘. 그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가 안 듣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대답이 없지, 응답이 없지, 이러고 막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험들이 막 있고,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기도에 대해서도 주님은
주님은 진작에 들어줄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들어주지 않고 그냥 하고 막 가까이 와서 막 구하는데도 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줄 수 없다. 오면 나를 개새끼 취급합니까? 관둬요 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 여인이 그러지 않고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여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우리 문제, 우리 자녀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기도한 거잖아요. 그걸 다 주님이 보신 거잖아요. 보시고 네 믿음이 크다. 와 대단하다. 그죠? 오 대단하다. 오 좋아.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그렇게 딸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도와주니까 딸의 문제 확 해결됐잖아요. 아멘.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 된다. 하나님은 또 성경에서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도우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여러분을 이 성회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도 다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3단계 기도가 있구나 이걸 봤어요. 1단계 기도, 2단계 기도, 3단계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단계 기도, 이제 이걸 구약에서는 아마르의 기도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레고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 아마르 히브리어인데 이 아마르는 이렇게 말하는 걸 말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 레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기본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취업 꼭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결혼식을 앞에 두고 있는데 행복한 결혼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든지 당연히 되는 것처럼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생길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이 사망의 화살이 누구에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가 기본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다. 하나님 말씀드려요. 이게 내고 말하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때 조용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렇게 조용조용히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기도가 한 단계 올려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약에서는 큰 소리로 하는 기도. 그걸 카라라고 그래요. 카라의 기도. 카라. 성경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야.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일이 문제가 풀려지고 됐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을 때 그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이게 아니야. 부르라가 카라라는 단어인데 카라는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 50편 15절 말씀대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주여 이 어려움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돼. 성경 말씀대로 해야지. 큰 소리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큰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이 큰 소리로 말해야 돼요. 바디메오가 한 것처럼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 환난 날, 지금 이 바디메오가 환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인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낸 분이라는 걸 믿고 그래서 메시아라는 걸 믿고 예수님께 이제 도움을 청한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 거야. 나사렛 예수요. 메시아 이름을 부른 거죠. 그때에 시편 50편 15절 말씀대로 한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큰 소리를 카라를 신약에서는 보아오예요. 보아오. 헬라어가 여기 보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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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야, 참 보아오 재밌다. 보아오. 이게 보아오. 보세요잖아요. 보아오. 보세요. 나 좀 봐요. 보아오. 너무 억진가? 예. 아무튼 보아오예요. 보아오. 나 좀 보소. 좀 봐달라는 거죠. 보아오. 봐달라는 거야. 그럴 때 큰 소리로 좀 외쳐가지고 나 좀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용히 하면 누가 보겠어. 큰 소리로 해가지고 미친 척 해야지만이 저기 웬 미친놈이 있네 하면서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말해야 돼. 큰 소리로. 이게 2단계 기도. 2단계 기도. 이 저기 뭐야 악한 재판과 과부의 비유에서도 기도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밤낮 부르짖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냥 조용조용한 기도가 아니더라고. 보아오야 그게. 보아오. 그러니까 옛날에 일종의 이제 임금에게 뭔가 이렇게 간청이 있을 때 대궐문 앞에서 그 임금이 들으라고 외치잖아요. 마마 통촉하옵소서 마마 이래야 돼. 외쳐야 돼. 외치. 이게 보아오예요. 나 좀 봐달라는 거죠. 보아오. 바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카라. 큰 소리 큰 소리 카라.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으나 했을 때 주여 삼창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삼창 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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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주여 삼창인가? 주여 삼창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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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여 삼창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도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 높이로.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 카라의 기도가 있었구나. 유명한 기도에 대해서 유명한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일종의 기도 119라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 기도 119라는 별명까지 붙인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가 이게 그냥 주님 이게 아니에요. 저기 큰 소리로 바른다는 카라예요. 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 이걸 보려면 적어도 큰 소리에 이 주여 삼창과 같은 이 카라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엄청난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고 또 한국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보니까 이 기도 119라고 하는 이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 산 저 산에서 막 부르짖었잖아요. 막 산마다 밤이면 이 주여 부르짖는 소리들이 있었잖아요. 저 도봉산에서, 북한산에서, 저 계룡산에서, 소백산에서, 태백산에서, 삼각산, 그렇죠. 삼각산을 빼먹으면 안 되지. 삼각산, 저 하늘산에서, 오살리는 오산만 해야겠네요. 오살리 기도원. 근데 산으로 하려면 오산.
아무튼 이산저산에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축복받은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경에 보니까 2단계 기도에 대해서 약속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2단계 기도를 했었구나. 이제 그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기도 속에서 응답이 되면 좋지만 응답이 안 될 때 3단계 기도가 있어요. 이게 제일 하이 최고의 단계의 기도. 이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가 구약에서는 일명 히브리어 짜크의 기도를 따라서 짜크의 기도. 짜크의 기도.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똑같은 단어가 따라서 크라조의 기도. 크라조의 기도. 바로 이 바디메오가 2단계로 시작했잖아요. 자기가 지금 환난 날이니까 2단계로 시작했는데 응답이 없었잖아요. 주님 아무 대답도 없고 오히려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시험만 왔잖아요. 그때에 이 바디메오가 한 단계 더 올려요. 보아오로 시작하거든요. 보아오. 처음 큰 소리로 예수님께 말할 때 그때 이게 보아오거든요. 보아오를 했는데 예수님이 응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더욱 심히 소리 질렀거든요. 더욱 심히 소리 질러. 요 심히 소리 질러가 뭐냐? 크라조야. 크라조로 들어간 거야. 3단계로. 그 크라조의 기도에 예수님 마침내 응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에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럴 때 이 3단계의 기도는 크라조인데 비슷한 말이 뭐냐면 크라우가조예요. 크라조 비슷한 말. 크라우가조. 어떤 데는 크라조가 쓰였고 어떤 데는 크라우가조가 쓰였고 이걸 서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크라우가조로 비슷한 말인데 크라우가조로 설명하는 게 더 좋아요. 이 크라우가조는 어떨 때 내는 소리냐?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는 소리. 이 크라우가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엄마가 살아야 되는데 또는 자식 있을 때 야, 눈 떠. 죽으면 안 돼. 눈 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러고 있는데 야, 정신 차려. 막 이러고 있는데 의사가 운명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예, 됐습니다. 이러냐?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붙잡고 안 돼! 눈 떠! 이 사망 신고를 받았을 때 외치는 소리, 이게 크라우가조라고 돼 있어요. 설명이 크라우가조 된 설명.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짜크라고 그랬잖아요. 짜크는 똑같이 큰 소리는 큰 소리인데 이 짜크는 카라는 단순히 큰 소리를 말하고 짜크는 위기 상황, 위급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소리예요. 위기 상황, 위급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소리. 이게 짜크예요. 그러니까 짜크에 대한 설명 중에 예를 들면 이게 있어요. 이제 그 여자가 성경에 보면 여자가 이제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강간인지 둘이 좋아서 했는지 이걸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둘이 좋아서 했으면 돌에 맞아 죽는 거야. 근데 강간을 당하면 사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자가 나 이거 강간 당한 겁니까? 당한 겁니다.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증명하는 게 뭐냐? 기준이 있어요. 여자가 짜크를 했으면 당한 거야. 짜크가 없었으면 본인도 좋아서 한 거야. 무슨 말이냐? 남자가 당시에 이제 문화가 이렇게 이제 그 자기를 지키고 이렇게 이제 상간을 하면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시대잖아요, 여자가. 그랬을 때 지금 남자가 자기를 끌고 가지고 안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 자기 몸을 지키려고 할 때 밖에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누가 없어요? 이러고 있겠냐 이거예요. 네? 살려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게 짜크라는 거예요. 그게 짜크.
그 짜크를 했으면 이건 당한 거야. 응? 그 짜크가 없었으면 이건 포진도 원한 거야. 그 이렇게 짜크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까 에돔 땅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에돔 땅에 이제 적이 쳐들어와서 살육이 일어나는데 그때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저 홍해까지 들린다 이 말인데, 그때 부르짖는 소리 그게 짜크예요. 그러니까 막 내 눈앞에서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막 아내가 죽고 막 이럴 때의 그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인데 그게 이제 위급한 상황, 정말 막 사망 막 이런 때 부르짖는 소리잖아요. 그게 에돔 땅인데 홍해까지 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저 인천 앞바다에 들린다는 거예요. 군산 앞바다에 들리고 그게 바로 짜크예요. 짜크.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레고 조용조용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 이번에 정말 내가 꼭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한 단계 기도를 더 올려요. 카라로 또는 보아우로. 근데 봐달라고 했는데 보아우 했는데도 하나님 아직도 안 봐준다.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려. 크라조로. 크라조. 구약적인 개념은 짜크로 올리는 거예요. 짜크. 그래서 내가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저 인천 앞바다에 들리고 저 동해에서 들려지고 막 이런. 바로 그와 그 성경에도 이런 과장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짜크다.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높은 단계 기도예요.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구약에서 짜크의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사역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 출애굽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기적이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모세가 막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터뜨리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바위에 쳐서 물을 내서 그 200만 정도가 다 마시게 만들고 이런 엄청난 그런 기적들을 모세가 일으켰는데 그 기적을 일으킨 곳곳을 보니까 모세가 다 짜크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큰 소리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목사님들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 말 때문에 영향받아가지고 참 제 신앙생활에 좀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귀 먹었냐? 하나님 귀 안 먹었다. 조용조용히 말해도 하나님 다 알아듣는다. 왜 소리치고 난리치냐?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런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 말이 생각나면 그래 하나님 귀 안 먹었지 조용조용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조용조용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용조용히 기도했을 때. 근데 조용조용히 기도했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고 답답하고 응답은 받아야 되겠고 그러면 좀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은 보니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귀 안 먹었다 이 소리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 큰 소리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극적이 되고 또는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아예 그렇게 말하는 분은 그럼 구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볼라요. 다 알고 있잖아. 다 알고 있는데 뭘 또 구해? 뭘 또 하나님께 말씀드려?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는 원칙을 정한 거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거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구하더라도 어떻게 구하느냐를 보겠다는 거야.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고, 또 기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인데 간절함을 보겠다는 거예요. 간절한 상황인데 지금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 우리 아들이 이 아들을 이거 살려야 돼. 하나님 우리 아들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병원에 입원했대서 갔더니 이제 맹장, 급성 맹장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근데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딱 급성 맹장 오니까 배가 뒤틀려 가지고 바닥에 뒹구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게 저절로 나오더래요. 장장 뒤틀려 가지고 꼬여버리니까 지금 조용조용히 그건 사라져 버리고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래서 조용조용히 기도하라고 하는 분은 한번 뒤져봐야 돼. 응? 지금 이제 배불러서 저러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인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아멘. 그래서 기도에, 성경을 기도에 차이를 뒀더라고. 제가 성경을 살펴 기도에 하나님께서 차이를 뒀구나.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 한 단계 더 부르짖는 기도, 더 정말 위기 상황, 위급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긴급히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모세의 기도가 많은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도 모세의 기도는 쫙 그 기도가 많아요. 딱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 이끌면서 위기 상황이 오면 부르짖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도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도 못하고 있는데 조용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되냐 이거야. 부르짖으라도 기도해야지. 아멘. 그래서 이번 이 성회 때 여기서 한번 기도가 돌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이 간절한 기도, 이게 돌파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이제 기도 생활 속에서 모든 기도를 다 조용조용히 하는 기도도 하고, 묵상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어떠한 특정한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때는 부르짖어도 기도하고, 아멘, 간절한 기도하고, 다 모든 기도, 성경에도 모든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기도들,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여러 기도들, 성경에 말하는 기도를 다 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된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그 은혜를 다 받기를 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된다. 이건 모든 교회가 다 말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 부분이 약한 교회가 많아요. 뭐냐면 문제 배후에 나의 무력함, 연약함, 힘이 없는, 그래서 하지 못하는, 그래서 병적인 현상까지 나타나는, 이것이 단순하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야.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그 배후 속에 그렇게 연약하고 약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 13장 11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 여자가 등을 피고 싶어도, 척추를 피고 싶어도 피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있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폈다 굽혔다 할 수 있었어요. 남들처럼 다 할 수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피고 싶어도 못 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구부러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걸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 쉽게 말하자면 귀신이 그 여자 안에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서, 또 다른 말로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는 원인데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이 성경 구절 1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직역을 하려면,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이렇게 보라, 한 회당 안에 한 여자가 있다. 그럼 어떤 여자냐? 갖고 있다. 갖고 있는 여자가 있다. 그럼 뭘 갖고 있느냐? 푸뇨마, 영을 갖고 있다. 영. 저 귀신인데, 저 귀신이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 푸뇨마로 되어 있어요. 원래 귀신은 용어가 있어요. 다이모니 온이 귀신이야. 다이모니 온인데 여기 성경에 보면 다이모니 온이 쓰여진 게 아니라 푸뇨마가 쓰였어요. 그러면 원래는 귀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원래 직역을 하면 의역을 한 거예요. 영이야, 영. 그러니까 영인데 이 영을 수식하는 게 있어요. 수식하는 게 뭐냐면 아르며가 직역을 하면 이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명사형이고, 그러니까 아스데네이아가 명사예요. 아스데네오 하면 동사야. 아스데네스 하면 형용사고, 여기는 명사가 되어 있어요. 아스데네이아가 명사예요. 아스데네이아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르며인데, 이게 아르며인데 원래 단어는 약함이라고 그랬어요. 무력함, 약함, 약하다, 무력하다, 명사형이야. 그럼 약함, 무력함 이렇게 되는 거죠. 연약함, 그러니까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 아스데네이아 똑같아요. 아스데네이아. 근데 뭐로 되어 있냐?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연약함의 이렇게 돼야지. 약함의, 무력감의. 그래가지고 뭘 수식하느냐? 푸뇨마를 수식해요. 푸뇨마. 그래서 약함의 영, 연약함의 영, 푸뇨마를 수식하니까 무력감의 영 이렇게 되는, 약함의 영. 그럼 이제 알타, 저기 이제 병적인 현상으로 해가지고 알타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명사야. 그럼 뭐예요? 아름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아름 소유격이야. 그럼 아름의 해야 되는 거야. 뭘 수식한다고 그랬어요? 푸뉴마를 수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름의 영 이렇게 되는 거죠. 아름의 영, 약함의 영, 연약함의 영, 무력감의 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을 그 다음에 저 귀신 들려 있잖아요. 들려라는 단어가 이게 귀신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들어와 있는. 그래서 귀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죠. 들어왔으니까 내가 갖고 있게 됐죠. 그래서 원래 저 직역을 하게 되면 저 단어가 해부동사예요. 에코, 해부동사. 갖고 있다, 이런 갖고 있다. 갖고 있다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귀신 들려가 우리 성경에 두 단어가 쓰여진다. 두 단어. 이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이 우리 성경이 이 두 단어를 갖다 구별하지 않았어요. 구별하지 않아가지고 귀신 들렸다는 말에 우리가 이해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제가 귀신 들려가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 생긴 결정적인 원인이 귀신 들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 두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두 단어를 구별하지 않고 번역을 했구나. 그냥 하나로 번역을 했구나.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 귀신 들려라는 이해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하면 세 단어가 쓰여요. 세 단어인데 한 단어는 한쪽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단어로 표현을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 들려는 뭐냐? 다이모니 온이 귀신이고,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행동한다. 귀신 들려서 저렇게 술 처먹고 있어.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폭력적이야. 그럴 때 이 귀신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다이모니 온이 귀신이고 귀신에 의해서 하고 있는 다이모니 조마이예요. 다이모니 조마이. 이게 귀신 들려야.
다이모니 쪼마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 들려예요. 그런데 제가 이 귀신 들려를 성경을 찾아보면서 뭐야 이거 이렇게 했어요. 네? 왜냐?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귀신 들려, 다이모니 쪼마이보다 더 많이 쓰인 단어가 에코예요. 에코가 다이모니 쪼마이보다 더 많이 쓰였어. 네? 에코는 뭐냐? 해부 동사예요. 갖고 있다, 가지고 있다, 갖고 있는 거야. 왜 갖고 있어요? 들어왔으니까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귀신이 그 사람 알게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알게 들어오는 경우는 무당이에요. 무당이 내림굿 받을 때 그 신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 신을 받는 거. 그래서 내림굿이에요. 그 내림굿 할 때 이 귀신이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자기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가족을 공격하고. 그게 뭐와 같으냐면 강도와 같아. 강도. 그런데 몰래 들어가는 것은 도둑과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의 성격을 말할 때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고 도둑이다. 그게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인데, 대제사장들. 근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바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먼저 온 자가 강도고 도둑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영접할 때 들어와요.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문 밖에서. 그래서 내가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야. 네?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믿을 때 들어오시는 거야. 네? 그런데 귀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은 도둑이고 강도와 같아가지고 그 사람이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고에 상관없이 몰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맘먹고 들어갈 때는 내림굿, 그 무당에게 하듯이 그렇게 가족을 치고 본인 병 걸리고, 그걸 무병이라고 그러죠. 병 걸리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의 인생을 빼앗는 거잖아요. 자기 종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도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강도와 같고 도둑과 같은데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 그런데 그들이 온 것, 그 강도와 도둑인데, 그게 요한복음 10장 8절이거든요. 나보다 먼저 온 강도고 도둑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두 가지 그 마귀의 성격 중에 대표 성격 둘 중에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강도겠어요, 도둑이겠어요? 도둑이에요. 그게 10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고 도둑이라고 한 다음에 10절에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이 두 가지 강도 성격, 마귀 성격 중에 두 가지, 도둑 성격, 강도 성격인데, 다시 말해서 어느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할 때 이제 몰래 보통 이제 들어가서 훔치지만, 그때는 도둑이에요. 근데 주인이 도둑이야! 이렇게 했을 때 얼른 도망가면 그건 도둑이야. 근데 갑자기 칼 잡고 꼼짝 마!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있어! 해가지고 뺏어가면 강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과 강도는 한 끗 차이야. 응? 그러니까 그냥 몰래 훔쳐가면 도둑이고,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뺏어가면 강도거든요. 마귀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과 같고 강도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 가지 성격 중에서 대표 성격은 뭐냐?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 근본적으로 마귀는 몰래 들어가서 그 사람 인생을
도둑이 오는 것은 중요한 거다. 도둑질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도둑질해가. 예를 들면 가정이면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의 행복을 도둑질해가, 가정의 평안을 도둑질해가, 재산을 도둑질해가. 그래서 재산을 도둑질해가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을 도둑질해. 그래가지고 병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응? 사랑을 도둑질해. 예? 예? 그래서 불행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행복을 도둑질해서.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이제 죽고 싶고 이렇게 되잖아요.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다 때려쳐 관도, 파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이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 멸망시키는 일.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 생명주를 오셨고 당신의 귀한 목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얻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복받게 돼 있어요. 바로 마귀인데 이게 도둑이 몰래 온다는 거예요. 도둑 몰래.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을 갖고 있게 돼요. 이게 심각한데 이걸 한국교회가 말하지 않은 거야. 에? 귀신이 도둑처럼 들어와서 그 사람 모르게 지금 도둑질하고 있어요. 죽이는 일을 하고 있고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몰래 하고 있잖아. 몰래 하고 있는데 그게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 귀신이 드러나서 하고 있는 거, 다이몬이 조마이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는. 나는 그래서 놀랬다니까요. 아니 뭐야 이거, 에코가 더 많잖아. 어? 다이모니 조마이보다, 귀신 들려라는 단어를 제가 다 찾아봤는데 다이모니 조마이보다 에코가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다이모니 조마이만 말하고 있는 거야.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술 처먹고 있다,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폭력적이다, 다 귀신 들려서 저렇게 미쳤어, 귀신 들려 이러면서 그것만 말하는 거, 드러난 것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아스테네이아의 문제, 이 무력감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봐세요. 이것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13장 11절. 이 여자 같은 경우 이 피고 싶어도 못 피고 있었잖아요. 남들 다 하고 있는 거 못 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원인으로도 안 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저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다이모니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푸뉴마드라는 거야. 영이더라는 거야. 영이에요. 영. 어떤 영이냐? 저 아르메의 영이더라는 거예요. 아르메. 근데 저 아르메가 명사더라는 거야. 명사. 응? 아름이야. 아름. 근데 이 원래 단어는 아스테네이아야. 아스테네이아의 기본 뜻은 힘이 없는, 무력한, 연약함, 약한. 그 약함의 문제. 약함. 마음의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 약함이에요. 그 아스테네이아인데 아스테네이아의 소유격이야. 아스테네이아의 뭘 수식하냐? 푸뉴마를 수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테네이아의 영이야. 그 영을 들려가 에코더라는 거예요. 에코. 아스테네이 영을 갖고 있다는 거, 갖고 있어. 회당 안에 한 여인이 있는데 아스테네이 영을 갖고 있더라. 18년 동안. 그러더니 등이 굽어져 조금도 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 아스테네이아의 영이 그 여자 안에 들어오자마자 들어왔어. 팍!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스테네이아의 영이 들어와서 이 척추 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고 이상하게 불편하고. 이게 1년, 2년, 3년, 몇 년 됐다고요? 18년 되면서 완전히 이제는 못 피게 된 거예요. 18배 됐어. 그 아스테네이 영이 들어와가지고 18배 동안 계속 영향을 끼친 거예요. 18배 동안.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마약 중독과 관련해서 한다면
또 술 중독이라면 술 한 잔 마시자마자 술 중독! 나 이제 술 중독이야! 이렇게 들어요? 아니, 술 한 잔 마셔가지고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응? 그날 지독히 마셨다, 아침에 오바이트하고 속 쓰린다고 난리를 쳤다, 그거 아직은 괜찮아요. 왜? 중독 아니야. 끊으려면 끊을 수 있어요. 한 번으로 중독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한 번 마시고 두 번 마시고 세 번 마시고 이러다 보면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 이제 방앗간을 지나가지 못하는 참새가 되는 거지. 술집을 지나가지 못하는 거죠. 술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걸 갖다 중독 단계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이제 들어와서 다이모니조마이까지 가는 거, 에코로 시작해서 다이모니조마이로 가는 것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영적인 치유에 대해서 이제 사람마다 구별을 1단계, 10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1단계 그걸 좁혀가지고 5단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러니까 1단계는 처음 이제 시작 단계에서 10단계가 중독 단계,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종이 되어 있는, 끌려다니는, 이게 마약 중독처럼 술 중독처럼 되어 있는, 이게 단계가 지금 어느 단계냐? 5단계냐, 7단계냐, 3단계냐, 초기 단계냐, 중간 단계냐, 심각한 단계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도 펼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이제 굽어져 버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잡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예수님은 사탄에게 매여 있다고 그러는 거죠. 매여 있는 이 여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면서 풀어준 거거든요. 다시 귀신을 쫓아내면서 치료해 준 거예요. 아멘.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중독까지 가면 이제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끝난 거죠.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끝났어도 중독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치료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도 완전히 조금도 이제 펼 수 없게 된, 이제 18배 완전히 돼서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해결되잖아요. 치료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혹시 가족 중에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아스테네이아의 영이 이제, 그럼 우리 남편한테도 들어갔구나, 우리 아내한테도, 우리 아들한테, 딸한테 이렇게 들어갔구나.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다, 중급 단계다. 어메 이제 중독 같네. 혹시나 옆에 이야기죠. 중독 단계 갔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중독 단계 갔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데, 확실히 좀 오래 걸린 것은 일반적인 은혜예요. 특별 은혜는 아무리 오랫동안 이렇게 중독 단계로 갔어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에도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심각한 중한 병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또 하나님 앞에 그만한 믿음, 그만한 인내, 그것이 필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땅, 곧 열매 맺는 땅은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뭐가 필요해요? 인내로 결실하니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 안에 끝까지 견뎌내는,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그게 필요할 때가 많아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요한복음 13장 1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연약하게 만드는 영이 있구나. 다시 말해 영이 귀신이잖아요. 연약하게 만드는 귀신이 있구나. 약하게 만드는 귀신, 무력하게 만드는 귀신이 있구나. 무력함으로해서 새겨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실패. 그 38년 된 이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이 사람 1등 하는 거 38년을 실패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아파서 바로 갔으면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집에 갔다 몇 년 동안 살다가 집에 있다가 왔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냥 거기 행각에 그냥 머무렀다면 38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실패자로. 그럴 때 실패자는 거 1등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남이 먼저 가서 못 가고, 남이 먼저 가서 이제 해결받지 못하고, 그걸 38년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8년을 실패하고 있는 거죠. 고시 준비해가지고 대학생 때부터 고시 준비해가지고 인생 40 넘어가서 50대에서 고시 준비해가지고 고시로 인생 망친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38년을 그렇게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로 그렇게 이 아스데네의 영은 결국 인생을 실패하게 만든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실패할 때 옆에 이야기하세요. 좀 실패하더라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봐요. 좀 안 되더라도 괜찮아. 한마디 더 해주세요. 널 사랑해. 이렇게. 왜 그러냐? 성경 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문제가 좀 있지만 이제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예? 몰라서 그런 거지. 몰라서 당한 거니까. 예? 그래서 알고 깨닫는 순간 달라질 수 있어요. 전환점을 만들 수 있어. 인생의 전환점. 우리 이 다니엘 캠프, 제가 학생 청년들을 가르치는데 다니엘 캠프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이 캠프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이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엔 내 문제인 줄 알았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못났고, 내가 이렇게 한심하고, 내가 이렇게 능력 없고 이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를 그렇게 만드는 귀신이 있었다는 거야. 그걸 깨닫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몰라서 그랬던 거죠. 몰라서.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와서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제가 먼저 하는 게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해요? 진리부터 가르쳐야 돼. 깨닫게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 받으면 되는구나. 그럼 도움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막고 방해하는 거 있구나. 그거 쫓아내야 되는구나. 그게 귀신이구나 하면서 그거 쫓아내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하나 적용하다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고, 이 도움 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무력감의 문제, 실패하게 되는 문제, 이 문제의 배후에 바로 귀신이 있구나. 근데 이 귀신이 몰래 도둑처럼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이게 모르고 내 문제인 줄만 알고 애들 어느 순간부터 반항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초등학교 이제 5학년, 6학년 올라가는 애, 예? 겨울방학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직은 5학년이죠. 이 아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나왔는데, 너는 뭐 하는 귀신이냐 했더니 반항, 반항하게 만드는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안에서 나온 귀신이에요. 예? 이 아이에게서 나온 이 악한 영인데, 이게 제가 다 메모해 놓은 거예요. 이거. 예. 이 그때 이제 아이를 다 메모해 놓은 다 제가 일일이 다 상담해가지고 메모해 놓은 거예요. 귀신 입을 통해서 말했거든요. 나가라니까 안 나가란다는 거예요. 너는 뭐 하는 귀신이 했더니 조상신의 영이래. 조상신의 영. 제사 받아먹는 영이래요. 그러면서 너 제사 받아먹는 영, 너 나와 그랬더니 내가 부하가 5이나 있는데 왜 나가? 나 부하 5이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 그 순간 막 쫓아내다가
부하가 5이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하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하가 어떤 부하야? 말해! 그랬더니 이 말, 여기 있는 다인 거. 그 귀신이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 입을 통해서 말한 거야. 예? 예?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예? 부하가 5인데 그 5을 말하고 있을 때 첫 번째 말한 것이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또 말해. 늦잠 자게 만드는 것. 귀신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메, 애들 늦잠 자고 일어나라 해도 안 일어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이게 우리 아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애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애 안에 귀신이 그러고 있구나. 에? 귀신이 우리 아이를 그렇게 더 입을 뒤집어 쓰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에? 귀신이 그래. 늦잠 자게 만드는 거 한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또 말해.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옆에 있는 애들과 떠들고 다른 애 귀찮게 하는 것. 예배 시간에 애들 막 옆에 있는 애들과 떠들고 장난치고 막 이러잖아요. 귀찮게 하고. 4번째 또 말해. 그랬더니 엄마 아빠에게 대들고 반항하는 것. 이렇게. 5번째 말해. 그랬더니 찬양 부를 때 찬양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있나 보자 해가지고 반항하게 만드는 건 나와! 이렇게 했더니 막 재채기가 터는 거예요. 이 재채기 현상이 귀신이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늦잠 자게 만드는 거 나와! 했더니 또 터졌어. 또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옆에 있는 애들과 떠들고 다른 애 귀찮게 하는 거 나와! 또 터졌어. 예? 엄마 아빠에게 대들고 반항하는 거 요건 있지. 교회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 나와! 터졌어. 찬양 부를 때 찬양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 나와! 했더니 터졌어. 난 여기서 놀랬어요. 나는 애들 교회에서 좀 찬양 좀 부르라는데 입 꽉 다물고 앉아있는 걸 보면 열이 내가 많이 받았거든요. 노래방 가면 그냥 마이크 서로 뺏으려고 난리를 치면서, 교회에서는 찬양 부를 때 찬양 부르지 않고 입 다물고 있고 그냥. 그래서 어떤 때는 가서 저 입 찢어놔 말아. 그런데 저도 이 영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 찬양 부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귀신이 있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입 다물고 있는 게 이게 애들과의 싸움이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근데 이걸 모르면 집안에서 육으로 싸우는 거예요. 던지고 차고. 그럴 때 귀신을 쫓아내다 보니까 또 귀신들이요. 예를 들어 내가 그랬어요. 너 부부가 서로 싸울 때 너는 기분이 어때? 이렇게 하고 물어봤어요. 귀신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기분 째지지. 이렇게.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으면 기분 너무 좋대요. 귀신이. 신난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 귀신이 박수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나를 화나게 만드는 남편보다 더 싫은 게 귀신 박수치게 만드는 게 싫잖아요. 남편도 싫지만 더 싫은 게 이 귀신 박수치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싫더라도 귀신 박수치게 하지 말자고. 옆에 얘기했어요. 싫더라도 귀신 박수치게는 하지 맙시다. 그래서 참어. 예. 귀신은 결국에는 지옥 갈 존재잖아요. 근데 이 귀신이 땅에서 지옥 만들고 있더라고. 땅에서 귀신이 들어가지고 지옥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싸우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있어요. 네가 하는지 뭐냐고 그러면 성 예수님 말한 것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멸망시키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하는 거? 죽이려고 하면 미워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미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싫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심지어 그거 있어요. 너는 무슨 일 됐어? 그랬더니 각방 쓰게 만들었지? 이런 각방 쓰게 만들어. 각방 쓰게 했다는, 각방 쓰게. 귀신이 말하게, 나는 함께 자는 거 싫어. 귀신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는 거, 이거 싫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면서 이제 또 있는 거죠. 엄마 아빠에게 대들고 반항하는 거 말고 반하게 만드는 것이 머리에 붙어 있다고 하면서, 머리에 붙어 있으면서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하게 만드는 거, 너 나가 그랬더니 귀신이 말하더라고요. 내가 3년이나 있었는데 왜 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나가 하고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했더니 다른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게 하는 귀신이 있대. 그래서 갑자기 이번에는 바로 쫓아내지 말고 좀 물어봐야 되겠다. 넌 언제 들어왔어? 그랬더니 이 귀신이 말하기를 친구와 싸울 때 들어왔다. 학교 주차장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8살 때 들어왔다. 그러니까 벌써 5년이나 있었던 거예요, 이 귀신은 또. 아니지, 8살 때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야. 12살이죠. 그러니까 5년이네, 5년. 그러면서 5년 이내에 있었는데 내가 왜 나가? 막 이렇게 귀신들이 말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까지 안 나가고 남아있으려고 했던 귀신, 그 대장 귀신, 이 제사 받는 귀신이 안 나가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엄마 쪽으로 4대째예요. 아빠 쪽으로 3대째고. 그러니까 아빠 쪽으로 할아버지, 아빠, 얘가 예수 믿는 집이죠. 엄마 쪽으로는 증조, 그다음에 이제 외가지고 증조, 외할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다음에 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 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제사도 못 받아 먹는데 왜 안 나오고 있어? 그랬더니 귀신이 말하기를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너 절대 그런 일 없다 했더니 귀신이 또 뭐라고 말했냐? 30살이 되면 기회가 올 거야. 지금 이게 초등학교 5학년 아이한테 이러는 일이에요 지금. 네? 그걸 나는 옆에서 다 메모하면서 지금 이 귀신을 취조하고 있는 거고. 30살이 되면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가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30살이 되면 뭘까 했더니 30살이 되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회사 들어갔는데 과장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회사 직원들이 다 갔어. 다 갔을 때 과연 다 그 앞에 절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서 있을 수 있냐 이거야. 주일학교에서는 서 있어야 된다고 공부는 엄청 했죠. 말씀 듣고. 과연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야. 그걸 귀신도 이제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때. 예? 귀신도. 네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어디 보자. 절 안 하나. 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30살이 되면 기회가 오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영의 세계가 이제 진짜인데, 이런 영의 세계를 그러면 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이렇게 악한 영들이 진짜 사람 안에 들어와서 말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성경에만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제 그런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여주기 전에 한번 먼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